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첫 주일입니다. 계절은 점점 푸르러지고 오늘 또 비가 내리면서 이 봄날은 더 아름답게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봄날에 더 새롭고 또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또 준비하고 또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있는 모습 또 있는 것 그대로를 받습니다. 사랑을 주는 대로 또 그대로 받고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있는 것 그대로 받고 또 있는 것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밀어 주는 손을 잡고 또 안아주면 안겨옵니다. 또 쉽게 마음을 열고 계산할 줄도 모르고 복잡하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순전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시작되었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처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처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복잡한 설명,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순전하고 단순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깊은 계산이 아니라 순전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뜨거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충분한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해져서일까 또 무뎌집니다. 감격도 옅어집니다. 신앙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음은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또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서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상태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이끌고 또 이끌어 마침내 아버지를 닮은 자녀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녀를 끝까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은혜를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할 때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라. 우리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 부분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해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결코 이 고백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닮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영어로 하면 already, not yet 그랬어요. 그죠?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장성한 분량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는 지금, 그리고 장래. 이렇게 두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이 모습, 그리고 그때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요. 그리고 장래에는 어떻게 돼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빚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사랑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달리 표현하면 빚어간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죠. 이 말씀.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저절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계속 되어져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참 안 됐다, 안 된다, 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자꾸 넘어지고, 자꾸 흔들리고, 또 스스로에게도 서로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소망은요,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이 모양이지 또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거긴 결코 소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거기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지만 자녀가 말 안 듣는다. 좀처럼 잘하지 않는다. 좀처럼 애가 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그런 부모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기도의 시간, 기도를 붙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단이라 했잖아요. 그죠? 단련, 깎아내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시고. 때로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위로하여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람마다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속도, 또 다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늘 은혜로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멈춘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벗어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와치오버, 나를 살피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변화는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생명의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네. 오늘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를 향하여,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랬어요. 참된 소망이 있으면 참된 소망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느슨하게 두질 않아요. 오히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소망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자녀로 삼으셨지만 따로따로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각자 따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은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돼요.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돼요. 신앙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는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나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뭐 나 혼자도 충분히 혼자서, 그래서 혼자의 기도의 시간, 혼자의 찬송의 시간, 혼자 은혜 받는 시간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늘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혼자 완성되지 않아요. 오늘날 사회 안에서 고립된 사람이 사회성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때로는 함께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권면하면서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른바 섭섭하고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해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때로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 오래 참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닮아가도록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내가 미성숙하다는 것이 나타나요. 내 고집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조급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사랑 없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조정한다와 주장한다라는 그냥 조사가 하나 바뀐 거, 모음이 하나 바뀐 말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조정한다, 주장한다. 조정하는 것은 무언가 자꾸 고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장한다는 것은 완전히 끌고 가시고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뭐 미세 조정하시고 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랑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사랑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 은혜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다. 그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붙들어 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 세워줘야 합니다. 멀어지기보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처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디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자리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을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시작의 자리, 처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와 문제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다라는 표현보다 더 좋아요.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빚어가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